오늘은 생애 최고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만두를 사오라고 하셔가지고, 옛날에는 그 만두집이 다 길 골목마다 좀 있었어요. 조그마한 가게 같은. 그 만두를 이제 검은 봉지에, 요즘에 이제 검은 봉다리라고 그러죠. 그 검은 봉지에 넣어가지고 흔들면서 아주 기쁘게 그래 온 적이 있습니다. 이 추억이죠. 오랫동안이 생각이 납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참 빠릅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빠른 인생 속에 우리가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과 믿음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족 카톡방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카톡방에다가 이제 아침 묵상을 이제 보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둘째가 답이 왔어요. 아빠 이 말씀 묵상을 이렇게 큐티처럼 매일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큐티처럼 읽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좋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구나. 어떤 면에서는 저도 우리 자녀와 함께 추억을 하나 가진 셈이죠. 말씀을 보내고, 말씀을 읽고, 또 깨달음을 답을 하고, 그런. 아마 그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이 다 있죠. 아마 그 추억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흐뭇할 것입니다. 그런 중에 생애 최고의 시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추억도 별로 없고 생각하면 참 힘든 것만 생각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생애 최고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여러 힘든 일들 속에서도 아주 기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세상은 거절한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애 최고의 시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떤 것이 과연 생애 최고의 시간일까? 내가 이 생애 최고의 시간을 앞으로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애 최고의 시간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시간이다. 오늘 본문 10절,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반복되는 이야기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또 그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 그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그뿐 아니라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백성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지식인이라도, 아무리 과학자라도, 아무리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그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이제 안 믿고, 하나님 창조를 안 믿고, 이 동물들, 이런 짐승들은 다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계기를 준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지만 그 계기를 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동물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안 풀린 숙제가 있었어요. 그걸 고민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왜 이 동물에게 도덕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 진화된 동물 속에 개미나 꿀벌 같은 그런 짐승들이 어떻게 희생을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요양도를 위해 희생하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연구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희생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또 예수님의 특성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대신 죽으신 그 희생, 그것이 온 동물 안에, 때로는 일부 동물 안에 그게 씨앗으로 새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다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말미암아 희생과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정말 우리가 뭐 가진 거 별로 없어도, 아까도 노래를 불렀지만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다. 세상의 지식인과 철학자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깨달았구나. 그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 가지 백성이 나옵니다. 첫째가 이제 세상 백성이죠. 정신없이 바빠서 먹고 살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적인 백성입니다.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백성입니다. 근데 여기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는데 하나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부심이 있고 특권의식이 있고, 또 특권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책임감도 있죠. 그래서 전도도 하려고 하고 선교도 이렇게 후원해서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영적 소속과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우리가 때로 힘들게 살아도 이 영적 자부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해운대 전도하러 가다 어느 빌라인가 아파트인가 들어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기억하시는가 싶어서 영접을 딱 시키고 기억하시는가 싶어서 할머니 예수님 이름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당시 84세니까 지금 좀 100살 넘으셨겠죠? 그분이 이렇게 하신다고. 아니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 내 빚을 다 갚아주셨다 하는데요. 나는 내 빚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살고 있어요. 손자들한테도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깨달음.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깨달음을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슈베르트라고 하는 그 작곡가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의 대가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거기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가 엄청 기뻐서 뛸 때. 야, 제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야, 이런 노래가 있었나? 라고 보니까 정말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곡이 너무 아름답고 부르는 사람도 기독교인인데 얼마나 아름답게 부르는지 한동안 마음이 먹먹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슈베르트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냥 작곡가가 아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그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이다. 요즘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특권의식을 많이 가지고 그러죠. 세상에 대한 책임도 없고 세상 시민에 대한 책임도 없이 특권의식을 많이 누리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욱더 우리가 이 특권의식, 영적인 특권의식,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책임의식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가 사는 게 때로는 뭐 힘들고 높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내 삶의 위치가 좀 낮고 그리고 내 형편이 좀 낮고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특권, 이 자부심 이것을 자랑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제 같은 의미로 생애 최고의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애 최고의 시간은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어봤죠? 13절이죠. 이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사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나지도 않았고 또 그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끔 노력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죠. 속죄받는 것.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양털같이 희게 받는 이 속죄 권세. 이 엄청나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베트남 전쟁 갔다 온 우리 여러 군인들을 보니까 사람을 살인하고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정신 이상이 되어가지고 정신병원 신세를 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온갖 죄를 도말시키는 그 속죄의 은혜가 있어요. 천국에 가는 권세가 있죠.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가 있죠. 그 중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근본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는 권세. 우리가 많은 권세가 있어요. 찬양의 권세. 오늘도 찬양이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뜨겁게 못 드리지만 같이 모이니까 에너지가 시너지 효과가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찬양의 권세. 어둠이 물러가고 울적함들이 물러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거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권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는 권세. 여러분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아들됨의 권세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그 후에는 우리도 하나님이 두려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을 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인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웠고 그 심판이 두렵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어떤 때는 죽음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신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우리를 보고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분이 아니야. 하나님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와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중에 근본은 친밀한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됨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좋지만 그 근본이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친밀한 거예요. 그 김혜자 씨라고 그 국민 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 김혜자 씨 국민 배우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도 이 나이 82세더라고 지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나이 들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연기 대본을 보면 이게 무슨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가 하는 이제 기도가 있다. 아버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연기해야 되죠?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딸된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민 배우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을 멀리해야 됩니다.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어떤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그런 감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요. 죽어도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데요.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데요. 우리가 잠깐 실망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아들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런 표현을 했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혹이라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실망이나 상처나 이런 것도 있다면 다 멀리 보내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뿐만 아니라 생애 최고의 시간은 예수님과 그 말씀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애 최고의 시간은 예수님과 그 말씀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중에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리의 역사 속에 오시려고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은 살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주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온 것이 또 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영광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다는 말은 얼핏 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얼핏 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분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현실에 젖어가지고 마음이 낙심이 딱 되어 있었는데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하다 보니까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낙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현실을 너무 보면요, 마음에 기쁨이 별로 없어요. 빨리 천국이나 갑시다. 이 험한 세상, 괴로운 세상.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부모 말 안 듣고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부모하고 대화하면 하지 않고 산대요. 선교사로 막 그냥 살다 보니까 자녀하고 관계가 별로 좋은 관계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자기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목사님 괴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냥 하는 말이겠죠. 예, 마음이 아파서 그냥 하는 말이겠죠.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괴로운 세상이 아니죠. 주님 바라보면 그 순간에 은혜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거, 또 내가 미래에 해야 될 거, 직장 또 합격해야 될 거, 여러 가지 돈 벌어야 될 거, 나의 위치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낙심이 되죠.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 거하는 시간이 길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도 찬송 부르고 갔던 그 생명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냥 욕하고 박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는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구약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등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엄청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광채가 비쳐가지고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덮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등을 본 모세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본체를 봤는데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어렵다고 낙심하고 살 것 있겠습니까? 잠깐 낙심할지 몰라도 표정이 달라지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갈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자주자주 낙심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소식을 모르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있었잖아요. 슬픔 가득 차고 근심이 가득 차고 우리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이 다 돌아가시고 실패하는 인생, 고향이나 가자, 낙향하자고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햇빛이 제 등을 지고 갔다 그래요. 햇빛이 등을 지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슬프죠. 그런데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에서 떡을 먹고 축사를 받다 보니까 야, 살아계신 예수님이구나.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집에서 밥 먹다 말고 빨리 달려서 그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뛰어갈 때는 햇빛이 찬란하게 비춰주는 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예배가 우리의 이 영적 전환의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햇빛을 등지고 그늘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이제는 햇빛을 바로 받고 그분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소명으로 가득 차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 어떤 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자꾸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것을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정해가지고 일주일 이상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주일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와서 적어도 한 주간 정신이 살다가도 주일날 꼬박꼬박 와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도 안 된다. 그래서 매일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데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일 때는 수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생명으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며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 드린다고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주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에게 거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낙심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생의 최고의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시간을 가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생의 최고의 시간을 앞으로 자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날은 뭐 분명하고요. 수요일날도 그렇고, 때로는 힘들 때 새벽기도 나와서 좀 마음에 있는 걸 털어놓고요. 또 그뿐 아니라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자녀의 일, 자기의 일이 막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주여, 제가 주님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